그러나 운전사는 핸들을 밖으로 돌리지 않냐고 직진하여 결국 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관광객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버스에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사망했지요. 그 순간을 봤던 버스 안에 모든 관광객들은 기사를 보는 눈이 어떻게 사람을 칠 수가 있느냐, 그런 눈초리 눈을 바라보게 되죠. 언덕길이 앞에 있고 그 언덕을 통해서 이제 버스는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내리고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어댑니다. 그때 버스에 탔던 모든 관광객들이 말하기를 짐승맛도 못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옆에서 젊은 아이 여러분, 버스 기사가 갈등하며 치였던 저 아이는 버스 기사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거죠.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스 기사가 장애자인 자기 아들을 치어 죽여야만 되는 순간, 갈등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 아이를 살려야 되느냐, 이 갈등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치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을 거절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도 받으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암기하시면서 마음에 품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보낸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주님, 지금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1시간 1600km의 시속이지요.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회전 속도가 10분의 1로 느려진다면 160km를 회전한다면 낮과 밤의 길이가 10배로 길어져서 지구상의 식물이나 사람이 밤에는 추워 죽고 낮에는 더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태양의 표면은 섭씨 6000도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주관과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바다의 수증기가 전부 남쪽, 북쪽으로 이동하여 온 대륙은 얼음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주일학교에 목사님이 놓였던 지구본을 보면서 누가 지구본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부장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구본이 저렇게 틀어져 있는 것은 제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그렇으니 이제는 지구본을 내가 새로 사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이 23도 기울어져 있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다 지은이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또 그 집을 짓도록 대가를 치른 주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30년 전에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나는 모르고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기서 26장 7절 또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지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구름 또 구름을 위에 놓고 아래 놓고 그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신 지구 가운데 그 지구를 떠나서 내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보면 지구는 공중에 있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거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욥기서가 기록됐을 때 지금처럼 과학이 있어서 지구가 공중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구나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가 시간당 1600km로 공중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1600km로 지구가 돌고 있을 때 그 속도에도 여러분이 어지러워서 살 수 없지만 지구가 도는 그 굉음 소리에도 여러분이 귀가 터져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지구가 도는 속도도 못 느끼며 또 도는 그 굉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남경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다가 화순 쪽에 중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졌고 점심시간과 그리고 저녁시간 중간에 한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저녁 집회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은 했으니까 시동을 걸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160km 정도를 달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160km를 달려서 교회에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설교를 마치고 또 돌아오는데 160km. 조마조마하지요. 여러분 160km도 그런데 1600km. 이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니까. 내 눈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 했지요. 그러나 밝혀진 과학에 의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차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된 성경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9절의 말씀 같이 또 보시죠. 말씀 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저는 말씀 보면서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2011년 우리 동일본 대지진 9.0의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원전 3회 폭발사고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버렸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황폐화되어 버렸죠.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다의 경계를 잠깐 놓아버리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한 물이 육지로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집들이 물이 둥둥 떠내려가는, 자동차들은 그냥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서 배를 띄운 것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 일하심에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 최상 최대 선물이라 제가 제목을 삼았으니까 오늘 우리 지은이가 일찍 교회를 왔어요. 엄마보다 언니보다 일찍 혼자 교회를 왔어요.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오자마자 그 선물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 지은이가 1년 동안 용돈을 모은 것으로 제 반지를 하나 맞춰줬어요. 반지를. 여러분이 이게 보시는 이 반지인데, 반지를 엄마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 갖다 드린다 그랬더니 찾아다 놓고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전달해야 된다. 근데요, 이 반지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3월에 생일이잖아요. 생일 선물로 목사님 반지를 해드린다고 먹고 싶은 거 용돈만 생기면 아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돈 있으니까 피자 네가 시켜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돈 모아서 목사님 반지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것 먹고 싶어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어린아이의 그 정성과 그 마음에 품는 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박 나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지구를 지키시고 우주를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오늘 귀한 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자, 같이 또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수없이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땅의 일을 말하면 그들이 믿을 텐데 하늘의 일을 말하니 믿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말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의 일을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존파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1994년 추석 전날 지존파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6명의 청년들이 사람을 죽이고 불태워버린 사건들이 이제 뉴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살점을 태워서 돼지고기 삼겹살 먹듯 구워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옥에 갇히게 됐고 갇힌 그들을 전도하려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지금 도지사 말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집사님이 그들을 면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하면서 영치금, 방한복, 네이, 양말, 담요 등을 물품을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6명 중에 대장인 김기환이 20일 지난 후에 이 집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집사님,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악마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 집사님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들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동대장했던 김현양 압구정 야타족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한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가장 포악했던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교도소에 30여 명의 죄수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마와 같은 자들에게도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 또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전도하는 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은 한 길, 예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의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늘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을 인도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내 아버지 계신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양을, 예수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라고.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나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지혜로는 천국을 못 간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몇 번이나 다녔는데 다닌 것만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것으로 우리 주님 나를 천국 가게 할 것 아니냐? 아니요.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예수를 수없이 불렀어도,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했어도 우리 주님 모른다 하시면 못 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로부터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요 이제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져서,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이 잘못되어졌던 거야.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전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나의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 귀한 시간에 나에게 생명 되신 주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를 몰약과 침략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 그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에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같이 이제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 종료주일이 맞습니다. 종료주일을 맞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요 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행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순절, 아름다운 종료주일, 아름다운 고난주간, 아름다운 부활절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 최상 최대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 겸손을 원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서 내가 니고데모입니까? 오늘 시간 내가 목사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하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알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계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